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을 받아주실 스님께 축복하고 복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 선체로 관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타정사에서 개원을 하고 지난 가을에 개원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이 미타정사는 신심있게 이렇게 실행 활동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일을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수타니파타 하는데 이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수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그 글자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여기가 떨어져요. 우리 리듬으로 읽으면은 수타니 이렇게 읽어지죠. 그런데 수타 이건 경전이고 그리고 니파타는 모음. 그래서 경전 모음, 경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수타는 그 수트라를 빨리어로 얘기하면 수타, 그 범어로 얘기하면 수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수타 니파타인데 이게 이제 부처님의 초기 형태의 경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경전이고 수타 니파타 말고는 부처님 당시의 경전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초기 형태의 경전이란 말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교화를 하는데 아직 왜 그 기원정사, 중림정사 뭐 이런 정사가 없는 시절 있죠. 정사가 없이 이렇게 이제 이 제자들을 이렇게 교화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교환을 떠나라. 나도 떠나겠다.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익과 안락을 전하라. 이런 이제 그 전도 선언을 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이런 많은 그 이렇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런 초기 형태의 시대에 부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면 누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래서 이제 수타니파타 보면은 그 어디 승원 이런 얘기보다도 어디 들판에서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홀로 계실 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냐면 부처님이 지원정사에 계셨고 비구 스님들 몇 분가 계셨고 누가 와서 묻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 그 시간이 그러니까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생긴 일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초기 형태의 경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삼귀를 했지만 불교에서는 삼귀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삼귀의 얘기하면 5개 이렇게 해서 삼귀 5개가 이제 제가 신자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삼귀 5개가 제가 신자의 기본 덕목이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부처님이 우리 눈에는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어떤 게 안 보이냐면은 그 우리가 사는 세상, 인간 세상하고 축생계가 조금 보이고 그 외에 부처님 말씀하신 지옥도, 지옥의 차원 잘 안 보이죠. 아귀의 차원, 귀의 차원은 우리는 잘 못 보는데 가끔 왜 무기가 있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귀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보인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못 봐요. 그쪽 차원하고 연결이 안 돼. 그 다음에 축생도 중에서도 우리는 다 보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보고 일부분은 못 봐요. 경전에서 말하는 많은 축생 중에는 우리가 못 보는 그 중에는 뭐냐면 그 천룡, 야차, 건달바, 가루라, 그쵸? 이런 쪽은 또 안 보여. 우리하고 이렇게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뭐 소, 말 이런 거는 차원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 아수라, 천상의 존재들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그러면 그런 세상이 정말 있기는 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빨간색에 대해서 생명입니다. 제가 빨간색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빨간색이 있다 얘기하면 그런 색이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는 빨간색이라는 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이 없는 것이냐? 그럴 리는 없죠. 그러면 이제 이 5개라는 게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인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도가 있고 이렇게 차원이 이제 좀 내려오면은 축생도 있고 그 다음에 아귀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리고 인간 중에는 수라 그 다음에 천상의 차원도 굉장히 여러 개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인간에서 인간도에 살면서 5개를 지켜라 이런데 5개를 지키는 게 쉽냐 어렵냐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는 건 살기를 품지 말라가 기본이죠. 살기는 뭐예요?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살기라는 것은 분노 에너지의 끝점이죠. 분노 에너지의 끝점이 다른 생명을 파고들 때, 그럴 때 이제 살생이라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물론 분노만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도 살생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 축생을 보면은 축생도의 존재들은 그 뭐가 있죠? 본능에 의해서 살아요. 본능. 자, 그 축생 중에서 저 형제자매 알아보면 축생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어요. 누구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힘이 세면 뺏어 먹고, 힘이 약하면 뺏기고. 그러니까 뭐죠? 야주 방식. 그 다음에 인륜, 뭐 이런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예의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약육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하는 괴롭히는 그런 형태의 이 차원이고, 악의는 뭐냐면은 악의도는 계속해서 상시 결핍. 상시라는 건 everyday, 24 hours, 매일매일 24시간 결핍이 많이 결핍. 그러면 매일매일 24시간 계속 결핍이에요. 그러면 결핍이 음식 결핍, 마실 거 결핍, 뭐 먹을 거 결핍, 써야 할 거 결핍, 매사가 결핍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핍인 상태면 어때요? 욕구, 불만. 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질 가능성이 없는 차원이 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은 가지고 있는 업이 소진될 때까지 고통을 좀 받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인간 세상에서 지옥을 한번 태어나면은 지옥업을 하나 되면 기본적으로 한 1000년쯤 사는데, 인간 세상에서 지옥의 하루는 인간 세상이 한 2700년, 한 360일만 치면 1년, 그러면 97억 2천만 년 정도의 한 코스당에 저기가 나와요. 지옥업 하나 지으면은 아주 고약한, 아주 뜨거워서, 아니면 아주 차가워서 뼈골이 시리거나 뼈골이 녹거나 이럴 정도의 뜨겁거나 추운 속에서 이렇게 코스당, 지옥업 하나 이런 긴 세월을 이게 소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업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옥에 빠진 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이 애를 쓰지만,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받는 존재들은 지장보살님 법문들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전생에 성금 복덕이 있고, 우연히 복덕은 많고 복덕과 완전히 많은데 무슨 악업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간 이들은 귀가 열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들을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에서는 들을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화가 이루어져도 들을 여가가 없어.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상태에서 교화를 받고 이 지옥을 벗어난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상시결핍이라서, 상시결핍이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누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편안히 하고 욕심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놔야 될까요?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 본능이 이렇게 건드리면은 뇌를 이 두뇌를 통하지 않고 본능이 뇌를 지배해. 그래서 본능이 시키는 대로밖에는 생각을 못해. 이런 상태의 존재들에게 법을 설해가지고 법을 알아들어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뭐냐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살생을 한다는 건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죠. 자, 살생을 하고 살인, 그 중에서도 살인이 아주 고약스러운데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모기나 개미는 의도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왔다가 하다 보면 이렇게 모기나
이게 상할 수 있죠. 근데 그 강아지 정도를 목숨을 뺏으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꽤 강한 살기를 끌어올려야 가능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저기 강아지 중에도 내가 10년을 키운 강아지 목숨줄을 끊으려면 얼마나 장애인지, 얼마나 살기가, 그쵸? 복기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강아지, 10년을 키운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사람을 죽인다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또 심각한 문제죠. 훨씬 더 장벽이 있죠. 그런데 사람 중에도 어떤 분이냐면은 부모님, 부모님에 대한 살기,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내가 크게 은혜를 입은 분에 대한 살기. 이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다움을 포기해야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 업이 절대 쉽지 않죠. 그 업이 한번 이쪽에 가서 씻으려고 그러면 그게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인간도에 있을 때 그 업을 안 짓는 게 쉬울까? 여기 가서 업을 다 자기 업에 대한 빚을 다 갚고 나오는 게 쉬울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생하지 마라. 그 다음에 투도. 남의 거를 훔치지 말았는데 남의 거를 훔친다는 거는 자기 거로 만족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거로 만족도 못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거로 이렇게 만족하다 요만큼 있는 거로 만족하다가 금방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만족하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덤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초라해 보이고 더 큰 거를 요구하고 더 큰 거를 그 패턴대로 요구하거든. 그래서 욕망은 뭐예요? 채워주면 또 커지고 채워주면 또 커지고 채워주면 또 커지는 이 패턴을 계속 가지게 되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만큼 욕망은 이만큼인데 자기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고 이만큼이 결핍으로 나와. 그럼 이 결핍을 이게 과분하게 욕망을 키웠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거 사이즈를 확 줄이면 다행인데 그리 안 하고 이거를 반드시 채우고야 말이라 이렇게 되면은 누구 거 갖다 써야 돼요? 내 거 갖다 씁니까? 남의 거 갖다 씁니까? 남의 거 갖다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남의 거를 갖다 쓰는 순간에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게 보면 좌절을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을지 아니면은 삶의 기반을 뺏을지 아니면 이게 단란했던 가정을 파괴할지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이게 투도의 결과가 일으키는 그 업력의 크기는 피해 범위에 따라서 그 업력은 크기가 달라집니다. 난 요만큼 가져왔는데 이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그것 때문에 발생된 이 피해의 타양 범위가 다 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핍을 다른 거로 자꾸 충족하던 이는 어떤 업으로 이 링크가 어디로 걸리냐면 생을 마감할 때는 아비도에 떨어지면서 상시 결핍 상태에서 그 고통을 겪는 이 업을 받게 돼요. 그때는 뭐예요? 채울 것도 없지만 채워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애정 결핍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애정 결핍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어려서 이제 이렇게 애정을 못 받고 밑빠진 독처럼 돼 있어요. 이 감정의 그릇이. 정서를, 애정을 느끼는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밑빠진 독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늘 시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잘 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애정을 쏟아 부어주잖아요. 그럼 잠깐 반창고 발라주는 느낌인데
돌았으면 그 자리가 또 독이 비어 밑이 빠져 있으니까 계속 결핍이 이런 상태. 근데 이거는 아비도는 이렇게 무엇이 있어도 어느 상태에도 저기 느낌은 계속 결핍 상태예요. 이 결핍 상태, 이 상태에서 한 마음 돌리고 아비도를 벗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인간도에서 수도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하는 이 마음을 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인간도에서 그것을 수도를 쉬는 게 아귀도에서 업을 다 갖고 나오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게 현명해요? 아이고 5개 그 지키려면 너무 힘든데요. 힘들죠. 그러면은 지옥에 가서 지옥도를 겪으면 쉬울까요? 아비도를 겪으면 쉬울까요? 축생도를 겪으면 쉬울까요? 그 다음에 이 사음하지 마라. 사음할 때 사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짝지도 내 짝지, 네 짝지도 내 짝지. 그래가지고 양다리, 세 다리 이렇게 걸치는 거야. 요게 이제 이 사음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음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 배우자가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배우자가 그 사움을 하는 사람도 이게 만족도가 계속 가다가 상시 결핍 상태로 그런 말이 있대요. 그 바람을 한 번도 안 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 뭐 이제 그런 말도 어디서 들어보면 그런 장면이 뭐 이제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살생하지 마라, 오게 훔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이게 사음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업을 가진 사람이 인간도에 태어나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자기 말고 자기하고 배우자 관계인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하고 두 다리, 세 다리, 양 다리 뭐 이렇게 걸치는 사람하고 자꾸 인연이 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에서는 그런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역시 아비도에서 상시 결핍의 고통도 겪고 그 다음에 축생도의 고통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걸 해보면은 거짓말이 이렇게 업에 쌓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내가 말을 하잖아요. 난 진실을 담아 얘기하는데도 상대가 50% 먹어주는 사람이 있고 100%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진실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계속해서 30%, 20%밖에 안 먹어줘. 그러면 신용도가 20%, 30% 먹어준다는 얘기는 신용도가 어떻게 돼요? 말을 해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은 가치가 안 먹어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의 과거는 이 인간 세상에서 이야기를 해도 진실을 담아서 얘기해도 진실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일으켰던 수없이 많은 피해와 거짓말은 상대로 하여금 착각을 유도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착각을 유도시키는 그 말은 상대를 지혜롭게 할까 어리석게 할까? 어리석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내가 다음에 받는 과보는 지혜로워질까 어리석어질까? 그러면 어리석어진 나는 다른 사람의 또 이게 속임을 많이 받게 될까? 안 받게 될까? 그거를 뭐죠? 몸빵으로 다 겪어야 돼요. 자, 그거를 겪는 상태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고, 자, 금생에 말이 아무리 진실을 담아 얘기해도 말이 10% 20%밖에는 전달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믿어보려고도 안 하는 그런 속에서 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업을 가지고 또 이게 이 진실어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말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말을 하면은 아 그렇겠지 그렇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왜 어떤 분을 이게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분을 설득하러 갈 때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진실어의 힘이 좋은 사람을 보내면은 그리고 진짜 사실을 가지고 설득할 때는 진실어의 힘이 있는 사람을 보내면은 별 말도 안 해요. 그냥 요거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재주가 좋으면은 전달력이 좋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 해놓고 밑에 옵션으로 네 가지가 세 가지가 더 달려 있거든. 이제 이간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간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말을 이쪽에서 듣고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들은 말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그게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둘 사이를 걸려놔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옮길 때 이간을 양설. 이제 우리 이게 고사님하고 고사님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회장님 말씀을 옮길 수도 있잖아요. 고사님 말씀을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간호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둘 사이를 벌려놓을 수 있는 각도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각도에서 말을 옮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 의도가 들어가야 이간호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로 봤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을만 할 때 누가 쑥 끼어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안 깨지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그냥 형편없이 깨지는 과거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구는 뭐냐면 말을 점잖게 해도 아니면 거칠게 해도 상대방에게 상처, 타격을 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어는 기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꾸미는 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어의 기자가 뭐냐면은 비단 기자거든. 자, 근데 비단인데 어떤 비단이냐면은 이 무늬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왜 여기 보면 스님들 작업 중에 빨간색에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막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비단 천이 바탕이 잘 보여요? 아니면 문양이 잘 보여요? 문양이 잘 보이고 바탕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기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본판을 감추기 위해서 위에 문양을 입히는 행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의 초점에 접근하지 못하게 딴 소리를 계속 해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딴 소리를 이렇게 하거나 또는 어떤 거냐면은 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이게 엇박자를 놓거나 신경을 거슬리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내기는 행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접근만 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예민하게 막 해가지고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고 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말로 행동하거나 몸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행동이 문양이 돼서 본심이나 본질
그 마음의 본심의 상태 또는 원래 했던 행위에 접근할 수 없게 그쪽에다 이게 무늬를 넣듯이 무늬를 넣어서 시선을 뺐듯이 그런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주목을 끌 만한 어떤 사건을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원래는 A라는 사건이 이게 드러나면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곤란해질 때 A가 아닌 B라는 사건을 하나 터뜨려서 A가 주목받지 못하게 이렇게 B로 이렇게 문양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계속 뻘소리를 해가지고 어그로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뻘소리를 자꾸 던지면 사람들이 그 뻘소리에 반응하면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초점을 잃어버리는 말을 하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언어 패턴들이 대체적으로 다 기어다. 그러니까 이 기어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면 술을 마시는데 취하게 마시는 게 제일. 그 다음에 뭐죠? 취하게 마시면 자기 조절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자, 취하게 마시면 조절 능력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약물도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약물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도박. 어떤 도박 같은 데는 도박의 습관이 없었던 사람은 별일 없는데 습관을 한번 들이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살인을 할 수도 있고, 또 훔칠 수도 있고, 또 사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거짓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계라는 거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인간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생각을 해보면 오계를 지키는 것 자체는 힘들지만 오계를 안 지켜서 인간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인간도로 올라온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재산 한번 홀랑 다 까먹고 나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때요? 자, 재산 까먹기 전에 까먹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활을 좀 규모 있게 하고 투자도 이렇게 좀 분산해서 안전하게 좀 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사업장이 있으면은 안전요금도 좀 자주 하고 뭐 이런 다 귀찮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귀찮고 힘든 거를 생략하는 순간에 뭐 문제로 해서 이게 훅 하고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다시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부채만 잔뜩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건 어때요? 그게 인간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반전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능하면 이 선은 기본적으로 요 선은 지켜라. 최소. 그래야 뭐를 해도 해볼 수가 있는 선이다.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는 게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여기에서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사람의 품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품위를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업력의 대가가 지속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제 천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공부를 하는데 길을 잡는 게 삼귀. 부처님은 이런 3개, 이 3개 전체에서 3개를 벗어나는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왜 그러냐면은 이 3개 안에 기본적인 전체 에너지의 특징이 뭐냐면 집착이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집착하고 미우면 미운 대로 집착해요. 그 미우면 미운 대로 집착 안 할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이 들면은 미운 마음을 풀 때까지, 미운 마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미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꽤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집착의 에너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삶을 사셨던 부처님,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해주신 게 법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습하면서 가는 수행 공동체 승합, 이렇게 해서 이 삼보에 대해서 예경한 이게 귀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쪽을 존경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도에서 지금 내가 내 업력으로 당장 인간도에서 훅 벗어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의 동경의 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금생이든 내생이든 어느 생이든지 이 마음의 염원이 꽃이 피는 날이 있게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그 궤도 위에서 준비하고 그 궤도 위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귀는 삼계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개는 인간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마지노선,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내 업을 보호하는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귀 5개를 이렇게 매번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삼귀만 하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때 옵션으로 마음속으로 뭐예요? 5개가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렇게 삼귀 5개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공부하려고 하는 목표가 첫 번째는 인간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잘 살아서 인간이나 천사에 태어나게 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3번은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렇게 살림 미천을 마련하는 거. 요게 이제 3번.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이게 성불의 이게 불보살님께 성불의 길로 다가가기 위한 또 이게 있겠죠. 자, 이런 이제 삼계를 벗어나신 분들이 성불의 길로 가는 공부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화엄경.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정황하에서 우리는 삼귀 5개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원칙이고 내 삶의 목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회장님이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입정해 드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입정이라는 거는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심리적인 파장을 얘기하자면은 심리적인 파장이 막 이렇게 이게 널뛰기를 좀 거칠게 움직이거든. 그럼 이렇게 거칠게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밤이 되면은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게 속에서 이렇게 파동이 세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귀가 누가 얘기할 때 잘 들릴까 아니면 잘 패싱을 시킬까? 이럴 때는 이런 게 막 이럴 때는 잘 들릴까 좀 덜 들릴까요? 좀 덜 들릴까? 그러면 소중한 그대하고 대화는 했는데 속이 이래. 소중한 그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모처럼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속이 이러면은 이게 서로 대화는 했지만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을까 끊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실컷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전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언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성의가 있나 없나 이런 이게 근데 성의 이전에 뭐냐면은 이 상태가 이게 자기 상태가 이렇게 이 요동을 치면은 일부러가 아니라 이게 잘 그런 게 저절로 끊어지게 돼요. 이렇게 메시지 수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냐면은 입점 안정된 상태를 벌기 위한 요소를 합니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입점 이러면은 요 타이밍에서 노력을 해요. 어떻게? 자, 저는 평상시에 혼자 공부할 때는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아미타불의 명호를 이용하는 분들은 입점이 되겠습니다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아미타불의 명호와 내 마음 사이에 일체 간격이 1도 없게 딱 붙여서 명호를 이용합니다. 저는 화두를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내 마음과 화두가 사이에 간격이 1도 없게 딱 밀착을 시켜서 화두를 챙깁니다. 저는 수십 번을 하는데요. 이게 수십 번. 그러면은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죠. 이렇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호흡을 끌고 다니지 말고 호흡 내가 내 호흡을 인식하기 이전에는 내 호흡이 자연 호흡을 하고 있죠. 내가 의식이 끌고 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몸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죠. 그 호흡 상태에다 맡겨두고 그리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몸이 들이쉴 때는 호흡을 들이쉬고 있구나. 내쉴 때는 내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 하나, 또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 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가면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끊겨요. 다섯 가다가 이게 딴 생각이 뛰어들어가지고 끊어져. 그럼 어떡할까? 다시 알아차려서 그러면 바보같이 그것도 끊어먹어도 이게 아니고 끊어먹은 순간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염을 하고 아미타불을 염하면서는 그 사이에 나무 아미타불을 염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잡념이 그 틈새에 끼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아미타불의 힘을 눌러요. 영어의 힘으로. 그래서 작동하지 못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눌러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힘을 이렇게 눌러주는 게 이렇잖아요. 나중에는 이 명호의 힘이 붙기 시작하면 이게 왜큰 한마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팍 되면은 이렇게 팍 하고 이렇게 이게 그런 힘이 이제 쌓이거든. 그러니까 금강저와 같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부실 번뇌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보느냐. 자, 이런 상태 같으면
그 의식이 이런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듣는 능력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자, 마음은 좀 평온해졌을까 안 평온해졌을까? 마음이 평온해졌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면은 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졌을 때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크게 널뛰게 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면 이럴 때는 이 마음이 불안해요. 기본적으로 불안하죠. 자, 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 불안한 상태가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한 상태에 적응해. 불안한 상태에 적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안한데 그거를 정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물 온도가 80도인데 80도를 정상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80도쯤 되는 사람에다가 손을 내밀면은 내 손이 튀어. 자기는 정상이라는데 그 내가 손을 만져보면 고슴도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아. 자기는 화났어요? 너무 화났대. 근데 화가 난 정도의 상태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이 80도, 90도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불을 조금만 가하면은 끓잖아요. 끓어오르잖아. 이것과 마찬가지로 조금만 건드리면 팍 하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 에너지가 채여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못 알아차려. 어때요? 편안하고 괜찮습니다. 적응은 했어. 설마를 써요. 그렇죠. 설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 썼죠.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코를 이렇게 그러다가 5분 지나면은 그러고 다른 냄새는 맡아요. 그 냄새는 못 맡아요. 거기서 그 안에서 뭐 달콤한 사탕 이렇게 해보면 사탕 냄새도 나고 뭐하고 다 해요. 그 냄새는 안 나.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감각을 캔슬링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불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게 된 상태를 요 사이클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언제든지 조금 틀어졌다가도 자력으로 이런 안정된 상태로 싹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경전을 읽기만 하면 이 상태로 싹 돌아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하면 싹 돌아갈 수 있게끔. 또는 수식권을 하면 싹 돌아갈 수 있게끔. 화두를 챙기면 싹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상태를 만드는 이런 공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상태는 마음이 따뜻해요. 이렇게 거친 상태에서는 마음이 경계경보가 바짝 올라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경계경보가 바짝 올라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웃고 있어도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턱 하면은 이게 관이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첫째, 잠을 잘 못 자요. 두 번째, 어떤 거냐면은 피부에 보내줘야 될 영양.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소화기관으로 보내줘야 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계경보라서. 그러니까 나라에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일상용품을 생산 못하고 부수장비를 생산하느라고 나머지 것을 다 포기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 내부의 에너지도 일상을 운영해야 될 에너지를 전부 정지시키니까 소화도 잘 안 돼요. 장주 탈이나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약해져. 그러니까 뭐를 좋은 걸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저 마음의 사이클을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